부르짖어 삼창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회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또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잘 사는 대한민국, 나누고 베푸는 대한민국 되어 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당선돼서 지금 새롭게 시작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회비종파들이 근절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전쟁이 이제 그치고 평화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이호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지혜 아버지에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회비정파들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의장 요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여건을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끌어가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대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만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걸어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귀를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이호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영광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와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알면 기쁨, 알면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면 기쁨, 알면 자유. 예, 알면 기쁨이요, 알면 자유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슬픔, 또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봐라. 그러면 누구나가 다 어떤 걸 선택합니까? 기쁨을 선택하고 잘 되는 걸 선택한다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슬픔이 좋고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이러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쁨이 좋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자신 자체가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흥하지 않고 쇠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 즉 침례 요한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침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면서 이제 지금 그 사람이 침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을 표현한다라면은 상도에 어긋난다고 자기 스승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말도 마십시오. 아니 스승님이 그동안 해왔던 이 침례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아니 저 멀리 떨어져서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옆에 달라붙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몰려와서 스승님께 침례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저 사람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놔둬라. 주님이 주신 거면 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쇠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면은 아마도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하는데 옆에다가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서는 아주 멋있게 잘 차려놓고서는 가게를 열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속 타는 일인 거예요. 물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발 파는 사람들은 신발 파는 사람들끼리 몰려있고,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은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끼리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데 내가 옷가게를 하나 이쁘게 잘 해놓고선 잘 팔아고 그 동네에서 정말 손님들이 다 우리 집 쪽으로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로 옆집에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꾸며놓고 멋있게 꾸며놓고 아주 저렴하게 기가 막히게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지고 볶고 안 하겠습니까? 당신이 상도를 아는 사람이야? 적어도 알면은 말이야.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지. 지금 옆에다 이렇게 차려놓는 거는 우리 망하라는 소리 아니야. 이러고 난리 법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 아마도 조금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신경도 쓰였을 것이고,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눈총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많이 경계하고 안 좋은 말도 듣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만 와갖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독과점이었다는 거죠.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고 옆에서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더 은혜가 있고 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말에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걸로. 제자들이 속이 탔어요. 이러다가 아이고 여기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선생님 굶어 죽겠다고요.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었고 왜 어떻게 오셨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요 당황하지 않게 돼요. 흥분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은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의 집. 여러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한데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막 갑자기 뭐가 확 뛰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 뭐 피 흘리는 모습을 한 그 마네킹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집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귀신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귀신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집 진짜 귀신이 나온다면 돈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귀신은 아니고 마네킹 인형이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놀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도 못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들어갈 때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들어갔어요. 나 갔다 올게. 그러는데 나올 때는 힘들어. 목이 다 쉬었어. 왜? 하도 소리를 질러서.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당황해야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소리 질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잖아요.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괴롭히는 존재가 누군지를. 그러면 거기서 당황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건데 뻔히 아는데 그러면은 피식하고 웃어야죠.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남자분이 나왔는데 그 남자분이 딱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수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전주가 탁 나오는데 픽 하고 웃는 거야. 그 분은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인데
피식하고 웃는 게 그 무대에서 웃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피식 웃더니 왜 피식 웃지 그랬는데 장난이 아니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댄스 타임을 갖더니 막 춤을 엄청나게 추는 거예요. 이야,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본인의 실력도 알고 있고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고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누구신지를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다지 흥분될 일도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과는 구면이었다는 거예요.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뭐 인사하고 우리 뭐 서로 사역 간에 좀 서로 얼굴 붉힌 일 없도록 잘 하시죠 하고 만나서 인사한 사이가 아니라 그 전에 언제 만났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가랴 선지자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가랴를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침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침례 요한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뛰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뱃속에서 열심히 외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쳤어요. 벌써 이미 침례 요한은 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으며 담대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분이 있냐면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야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뭔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온대 우리 동대문 성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즐거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의 즐거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결혼을 하면은 누가 기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 당사자가 가장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쁘게 해서 어우 속 시원해. 이거 이제 호가 하나 떼나가고 너무 속 시원해. 부모님이 가장 기쁘겠어요? 아니에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가장 기뻐할 사람은.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친구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승진을 했는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승진을 하고 자기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와 축하해. 그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악수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왜 내 마음은 씁쓸할까? 그건 정말 기뻐서가 아닌 거예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아니 도대체가 뭐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한테도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들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되고 저희 동기가 73명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일에 동기들 그렇게 많은 동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73명의 전도사님들이 뽑혔는데 저는 너무 빨리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승승장구해갖고 대교구장, 예전에는 대교구장 위에가 기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장 위에 대교구장이지만 예전에는 대교구장 위에 기관장이었을 때 저는 대교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정말 그러면서도 주변 동기들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있었어. 왜? 나는 기관장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동기들은 거진 다 평목사에 계셨었어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는가? 씁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제가 선교사 갔다 왔더니 후배들이 다 국장이 되어 있어요. 이야, 부원장이 되어 있고 이 상황이 다르구나. 이 마음이 부원장님 기도원에 갔는데 부원장님이 후배인 거야. 지금의 부원장님 말고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부원장님이 후배 목사님인 거예요. 야 누구야? 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던 목사님이 이렇게 부원장님으로 와 계셔. 반말하기도 뭐하고 존댓말 하려니까 신경질이 나고 속에서는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으니까 부원장님 하고 존대를 해 주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 되면 아주 기뻐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옆에서 똑같은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막 승승장구하시면서 번성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정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미소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미소가 절로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 문자를 받았어. 그럼 막 읽고 있으면은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있어?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뭔데 그래, 핸드폰에서 뭘 보는데 그렇게 웃어? 누구랑 그렇게 문자하는 거야? 우리 딸내미 문자 보면서도 웃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딸내미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래서, 무슨 날인데? 오늘이 로즈데이야, 로즈데이. 로즈데이는 뭐 하는 건데? 꼭 이쁜 꽃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해야지. 서프라이즈. 엄마한테 가서 한번 해봐. 이쁜 꽃 사가. 또 이 후질그리한 꽃 사가지 말고.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 문자 하나 보면서도 내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넘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미소가 막 번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 생각하는데 이렇게 웃어? 그러면 예수님 생각.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할 때 미소가 번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흥과 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흥과 쇠. 예.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누가 흥하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있었던 누구는 쇠하여야 된다고요? 네, 침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가장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상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주의 종들이 가장 이것을 잘 못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난 맛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단상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주님 때문인 것이지 본인의 능력을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죄송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또 주의 종들 나쁜 얼굴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딱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존재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 인식. 이는 쉬운 말로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게 있어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시작할 때 첫날에 그런 인도자가 그런 멘트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깜깜하게 불 꺼놓고.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히로가 아니었다.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불행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네. 자신을 알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성령대망에 갔을 때도 제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은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알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를 알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간혹 가다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 지역장을 맡아갖고 구역장을 맡아서 내가 왜 이거 무슨 또 다른 기관장 이름을 대면은 나한테 저격설교 이럴까봐 얘기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정말 진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멘트 하는 거를 저희 아는 장로님이, 한국에서 단기 선교 나왔던 장로님이 듣고 충격받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교회 나와고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하고 진짜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기 성동수보교회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단기 선교 왔다가 들은 거예요. 듣고 저한테 와갖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저 불쌍하다고. 어떻게 목사님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다 있대요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교회 오면은 내가 왜 남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왜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상처받았는데 왜 내가 더 감싸야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왜 몸 찢겨야 되는데? 왜 죄 때문에? 아이고, 진짜.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기도원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심레원은 알았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았기에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심레와는 그 일을 행했지. 그렇게 살았지.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알아. 종현아, 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대문 성전에 담임으로 갔잖아. 동대문 성전 담임이면 뭐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되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니? 성도님들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니? 끊임없이 막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 알면 더 잘해. 알면 더 잘해.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제일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시사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겠느냐? 단번에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지금까지 내려왔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다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작업을 좀 손쉽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거지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임금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금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습관이 몸에 배서 자꾸 거지같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왕이었는데, 임금이었는데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거지로 30년, 40년을 산 거예요. 살다 보니까 거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나중에 왕으로 복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왜 거지같이 살겠어요?
몸에 배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헌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왕이 된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아, 그래요. 꼭 저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근데 왕이 된 남자의 이병헌이는 광해라는 임금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해라는 인물에 이병헌이 발탁이 돼서 광해라는 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그 광해와 똑같이 생긴 거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고 찾게 되었는데, 광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피신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피신시키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그 광해 임금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습관에 되어져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배가 아프면 뒷간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본 게 아니라 궁녀가 와가지고 매화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변을 보세요라고 하니까 많이 민망한 거예요. 볼일을 보고 났더니 닦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근데 임금의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자기 몸에는 거지 같은 인생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여지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모습이 샥 변했다라고 여러분 생각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 옛날 성격이 에이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고 죄 중된 게 참 잘한 거야. 그 성질에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참된 기쁨이 생기고 참된 자유함이 생겨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침례 요한의 소망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예. 침례 요한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잘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바라건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왜 사셨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의 삶은 기쁘고 자유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아,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오는데 우리 동대문 성전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알매 지식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리는 것으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꿈도 행동도 믿음도 말도 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계시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통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넓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가게 하여 주시사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유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와 더러운 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아버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들이 있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세포 조직 구수관절 마리마리마라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피문을 손으로 치리 알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악한 더러운 원수마귀는 각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고 화려하고 모셔드리고 있사오니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넓어져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도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더욱더 믿음의 말씀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굳센 믿음,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5월 15일) 동대문 성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성전 새 성전 입당 감사 및 신상품 축복성회가 5월 25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이영훈 목사님 외 강사들을 모시고 열립니다. 기도로 성회를 준비하시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새생명 행복축제가 5월 29일 주일에 열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기도가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성령 대망회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64주년 영적 부흥을 위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5월 16일부터 6월 4일 토요일까지 3주 동안 새벽 5시, 토요일은 새벽 6시에 위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신한 성도님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예배 후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의 새 성전 입당 감사 및 신상품 축복 성회가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이제 5월 25일부터 26일, 27일 3일간에 걸쳐서 열려지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금요일 날 27일 날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신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25일 날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26일 날 오시는 우리 강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린다라면은 25일 날 수요일은 이석병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26일 날에는 원경의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동대문 출신의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또 당회장님 오시는 날 27일 날에는 우리 성가대석에 조금 자리를 더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성가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그날만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좀 같이 좀 도와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오늘 방금 눈 마주쳤던 몇 분 계셔요.
그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대문 성전 역사 이래 금요 성령 대망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몸에 익숙치 않아서 깜빡했어요 하고 안 나오실 수도 있어. 천국 가는 거 깜빡하시면 그 다음에 문이 닫힙니다. 몸에 익숙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 금요 성령 대망회 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른 지성전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동대문에서 지금 금요 성령 대망회라냐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안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기대하고 오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오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무 목사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기획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 놀라운 일이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11조 헌금 등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알므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